오늘은 메시지가 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마태복음 말씀 상고해 볼 텐데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담고 닮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로 사행시를 하면서 말씀의 문을 열고 싶습니다. 오늘 띄워주시겠습니까? 종려주일은 여러 민족에게 주가 주 되심을 일깨워줍니다. 네, 라이트하게 말씀의 문을 열어봤고요. 종려주일은 모든 민족에게 주가 주 되심을 선포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자신이 주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스스로 말씀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라고 환영했던 것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해서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흔적을 살펴보고 내 삶에도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지금 서 계신 곳은 감난산입니다. 감난산은 참 예수님의 흔적이 많은 곳입니다. 예수님이 자주 기도하러 가시던 곳이기도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도 아버지와 치열한 기도를 했던 장소이기도 하지요. 또 너희가 본 그대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승천했던 장소이며 또 재림의 약속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십자가 대속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첫 걸음의 시작도 이 감람산에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감람산을 찾은 이유가 있을까요? 등산을 자주 하는 분들은 개인마다 즐겨 찾는 산이 있더라고요. 그 산을 자주 찾는 이유는 참 다양했습니다. 그 산을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시간이 자신의 스케줄과 알맞아서, 또는 그 경사가 많지 않아서 아이와 가기 좋아서, 또는 그곳에 보이는 경치가 마음에 들어서 등등 각자의 취향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감람산에는 예수님의 어떤 취향이 반영되어 있을까요?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아멘. 스가랴가 메시아의 통치를 예언하면서 메시아는 감람산에 설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은 감람산에 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취향은 경사도 경치도 아닌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계속해서 2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평소에 잘 걸어 다니시다가 갑자기 나귀를 타고 싶어 하십니다. 갑자기 다리가 아프셔서? 갑자기 나귀가 좋아 보이셔서 그랬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 나귀를 타시려고 하는데 왜 하필 또 나귀일까요?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동물인데 말이나 백마나 흑마나 전차 같은 것을 타고 입성하시면 좀 더 멋있으실 텐데 왜 나귀 새끼를 타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어지는 4절과 5절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갑자기 나귀를 타시겠다고 하신 이유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말씀의 원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인데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왕이 임할 텐데 그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할 거야 라고 예언했습니다.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한다는 것도 참 의외인데 그 당시의 상황을 알고 보면 조금 더 의외고 조금 더 이방 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헛웃음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유대라는 나라는 너무 작아서 나라라고 하기에도 조금 민망한 공동체였습니다. 그 작은 유대를 중심으로 8에서 한 10개의 열강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대의 왕이 오신다고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하는데 그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변 열강들의 입장에서는 위협이 되지 않고
콧방귀를 낄 만한 예언입니다. 대단한 규모로 강한 힘을 가지고 엄청난 세력을 동원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의 작은 것을 타고 오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귀는 오늘 본문에 보면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라고 표현하지요.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짐 나르는 짐승의 새끼라고 표현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표현에 우리는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짐 나르는 새끼를 타신 거예요. 짐 나르는 짐승의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탄 이유는 겸손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여느 왕과 비교해도 비교도 안 되는 만왕의 왕이시기에 백마로도 부족한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스스로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모습이 예언이었고 그 모습이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스가랴 9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장할 때에는 칼도 꺾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저 바다까지 유프라데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아멘. 그 이유는 평화라고 합니다. 평화 때문에 입성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화를 만드는 방법은 전쟁을 해서 상대를 지배함으로 상대를 자신의 아래에 둠으로 더 이상 다툼이 없는 평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즉 힘으로 제압하겠다라는 방식으로 평화를 만들지요.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힘으로 제압해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해방시켜 줄 것을, 그렇게 평화를 안겨줄 것을 기다립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대단한 환영이 있었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아멘. 엄청난 환영이 있었습니다. 먼저 무리에 집중해서 우리 한번 상고해 볼 텐데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규모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시점으로부터 한 10년 후의 기록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행사로 어린 양을 26만 마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보통 어린 양 한 마리에 사람 10명을 잡습니다. 그렇다면 26만 마리라면 약 260만 명이 모였다라는 말이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안에는 약 260만 명의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루살렘 안에는 260만 명 정도의 사람이 모여 있고 예수님이 그곳에 입성하시는데 그 앞에는 겉옷과 나무로 카펫이 깔리고 예수님 앞과 뒤에 무리가 둘러싸여서 큰 소리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는 모습, 엄청난 환영이지요. 환호입니다. 성경은 온 성이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환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줄 왕이라고 생각해서 엄청난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무리의 환호의 이유와 예수님의 입성의 이유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했는데 호산나의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바랬던 구원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질적인 구원을 이루어서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다릅니다. 목적도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방법도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해줄 왕 예수님이 위험 있는 백마를 타고 어마어마한 규모를 대동해서 전리품을 가득 심고 등장해 주시기를 바라지요. 그렇게 평화를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화를 만드는 방식은 백마와 전리품이 아니라 나귀의 새끼였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전쟁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샬롬을 선포하시며 샬롬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무리의 목적과 방법이 다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봅시다. 그들은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지요. 혹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당장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가 겪고 있는 문제로부터 나를 구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목적하는 바를 당신의 힘으로 이루어 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나의 모습이 없는지 우리 자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찬송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님 위에 올라타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가 나귀가 되어서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것을 모셔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나귀가 되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데려다 달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호산나의 외침은 얼마 가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외침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잘 믿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영광만 보고 있습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나타나셔서 자신의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만 같은 왕의 입성, 그 영광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로마로부터 구해주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면 그들의 입술의 찬송은 금세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의 외침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주일만이 아닌 예수님의 일주일을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일에는 승리의 입성을 하셨고요. 월요일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성전 논쟁을 하셨고요. 수요일에는 유다의 배신이 계약되는 날이었고, 목요일에는 최후의 만찬이 있었고, 금요일에 십자가형, 토요일에 무덤 속, 주일에 다시 부활입니다. 이 일주일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입성은 십자가를 향한 것이고 십자가는 본질적인 승리입니다. 우리는 나의 바램을 담아 영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그 하나님의 목적과 그 하나님의 방법을 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목적과 방법을 알기가 어려우신가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결국 간결하게 말하자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순간은 구약 말씀을 성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신약 말씀을 써내려가는 메시지가 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루하루는, 예수님의 모든 순간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은 섭리 안에,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주어진 삶에서 세상의 방법과 다른 그분의 방법을, 내 목적과 다를 수 있는 그분의 목적을 고수하면서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그보다 더 성공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나의 내용이 아니라 그분의 내용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그 인생에 평강의 더함이 무궁할 것을 믿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 모습도 참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21장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아멘.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메인 나귀라는 것은 들나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인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있는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의 입장에 한번 되어봅시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님은 왜 모르는 사람의 집에 가서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걸까? 그 나귀는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순순히 내어줄까? 도둑 취급받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나귀보다 말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면 나머지는 명령하신 분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나귀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귀를 준비하시고 주인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할 말도 입에 넣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이런저런 나의 생각을 개입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그분이 명령하신 그대로를 내 삶에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셨거든요. 주저하지 않으시고 당당하셨던 이유는 구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었지요. 예수님의 삶에는 기록된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읽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19세기 부흥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을 아십니까? 그는 무려 100만 명을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4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연구하는 습관을 죽는 날까지 지속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무디 목사님의 성경책을 살펴볼 기회를 얻어서 그 성경책을 읽어봤는데 그 성경은 너무 많이 읽어서 달아버린 종이와 함께 페이지마다 깨알같이 쓰여진 빽빽한 메모와 밑줄 그은 부분들이 복잡하게 적혀있는 여러 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또 눈이 들어왔던 거는 TP라고 적혀있는 글자였습니다. 그것을 주목하게 되고 그 뜻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무디는 무엇이라고 대답했냐면 TP는 tried and proven 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그 말씀대로 시도해 보았고 시도해 보니 그 말씀이 맞았다라는 것을 입증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아보니 그 말씀이 맞더라. 이 TP가 성경책에 가득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고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40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루어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TP가 없다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말씀은 내 안에 그저 정보로 남고 말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0에서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소인이 서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는 누구냐?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무리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라고 대답합니다. 그저 정보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목도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지 않고 깊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단순히 정보 전달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하여 생생한 신앙 고백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다음으로는 나귀 주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21장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니라 하시니. 아멘.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나귀 주인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들이 와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것은 주인이 쓰겠다라는 말이지요. 아는 사람도 아닌 모르는 사람이 와서 갑자기 내 나귀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우리 집에 누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 집 주인이 쓸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지금 그 입장이 나귀 주인의 입장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주 되심을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공적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주가 쓰시겠다입니다. 나는 만물의 주재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사용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귀를 소유하고 있던 그 주인은 주인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는 바로 청지기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정, 우리의 체력,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마땅히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하지만 선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맡겨주신 것에 대한 주인의식은 필요하지만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선을 꼭 지켜야 합니다. 나귀 새끼의 주인은 그 선을 잘 지켰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안장도 채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 그에게는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주가 쓰시겠다 하니 군말하지 않고 내어드립니다. 그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했지만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내어드린 것이지요.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에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기꺼이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귀 새끼의 입장이 되어 볼까요? 나귀 새끼는 아직 안장도 채우지 않은 상태여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앉으라고 이제 겉옷을 안장으로 만들어 드렸지요. 안장도 채우지 않았다는 것은 누군가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쓰임 받을 시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일반적인 시선으로서는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아서 누군가를 태운다면 휘청휘청 거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겠지요. 사람을 태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귀를 주님이 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 나선 나귀 새끼는 첫 번째 쓰임부터 예수님께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저 짐을 싣고 사람이나 태웠을 나귀가 하나님의 아들을 태우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필요해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조금 더 준비해서 능숙한 시기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때 제 위에 타세요 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아직 미숙하지만 주님이 쓰시겠다니 감사함으로 따라 나서겠습니다 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나의 쓰임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지금 쓰시겠다고 하면 그때가 쓰임의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쭉 상고해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 행렬에 우리도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눈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르치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놔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실 테니 그것이 두려우셔서 우셨을까요?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예루살렘의 멸망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때 유대인들이 겪은 참상은 창세 이후 모든 사람들이 겪은 불행보다 더 끔찍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하든지 그 상상보다 더 끔찍한 멸망이 예루살렘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샬롬의 도시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44절에는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살핌은 원어적으로 방문, 감찰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는 네가 하나님의 방문하는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때라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날들,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이때를 말합니다. 이렇게 수없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돌이키지 못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눈물 흘리신 것입니다. 십자가 고통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눈물 흘리십니다. 십자가 그 처절한 고통을 앞두고도 나의 아픔 때문에 울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찾아오신 때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며 슬퍼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된 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때를 소중히 여기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행적은 구약 말씀의 성취이자 동시에
신약 말씀이 되시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제자들과 나귀 주인 그리고 나귀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들로 그들의 공통점은 말씀대로 행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신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멸망하는 자들로 인해 우십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이 중요하냐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지 처치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메시지가 되어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를 꿈꿉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기독교고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메시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엿볼 뿐이지요. 본문에 제자들의 삶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나귀 주인의 삶도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나귀 새끼까지도 메시지가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울림을 통해서 메시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메시지가 되어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를 통해서 주가 주되심이 이 땅에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우리의 가정과 같은 삶의 터전에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기를, 메시지가 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구석구석에 예수님의 입성의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